마가복음 31번째입니다. 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린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 화장실 문이 잠겼을 때, 급할 때 이 문이 안 열리면 엄청나게 당황스러워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카드를 잘 이용해서 문을 잘 따가지고 가끔 위기를 모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 문들은 그냥 안에서는 잠그지만 바깥에 열 때는 젓가락 같은 거 넣어가지고 쉽게 열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도 그렇게 어쩔 땐 통쾌하고 기쁜데, 어릴 때 처음 자동문이 생겼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 자동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지나가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데 문이 확 열리는 거 엄청 신기하고 놀라고 들어갔다 나갔다 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리는 기쁨보다 가장 중요한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많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 문이 열리는 것보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저는 일반 문이 열려질 때, 마음의 문, 우리 교회 문이 열려질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 새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예화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도 이게 문이 열리는 것이 진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이야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사가지고 점심 때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점심을 사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먹여야 됩니다. 먹인다 그러면 안 되나요? 그들에게 대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오신 막 이런 선교사님들, 특히 동양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그 미국 피자가 어떤지 미국 피자를 먹고 싶어요. 근데 미국 피자, 코스트코 피자 말고 미국이 전통적인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코스트코 피자 말고. 그래서 제가 동네를 막 살피다 보니까 멕시칸이 하는 아주 흐름한 피자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시키고 이제 막 급한 마음에, 원래 코스트코에 가면 피자가 빨리 나오는데 거기는 가면 주문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막 빨리 피자를 주문하려고 막 부랴부랴 차 시동을 이제 켜놓고 문을 닫고 피자를 주문하고 나왔는데, 웬걸 제 차가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눌러서 잠그는 차 있지 않습니까? 일본제 차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그때만 해도 12년 된 차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20년이 넘는, 한 20-30년 된 차인데, 이걸 문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차문을 잠그면서 늘 키를 뽑고 차문을 잠글 때 이걸 눌러가지고 하는 습관이 돼 보니까 시동을 틀어놓았는데 차키를 안에 두었는데 문을 잠그고 닫아버린 거예요. 피자를 주문하고 딱 나왔는데 시동을 걸어놓고 나가기 때문에 문을 딱 열었는데 안 열리는 순간, 이 문이 닫혀 있는 순간 막 세상의 모든 걸 잃은 기분이.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이나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 난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겠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 피자집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어디에 뭐 이렇게 자동차 이런 거, 카센터 이런 거 있냐, 아니면 여기는 부르면 오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른대요. 근데 옆에 오토샵, 그러니까 부품 가게가 있었는데, 자동차 부품, 거기 가도 안 해준대요. 남의 차를 건들지 않고 이걸 차문 여는 건 안 된대요. 너무 막 안 되는 영어로 부탁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막 시간 쫓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한민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을 딸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문이 잠겼을 때 해봤던 건지, 여러분들 그 노란 노건 아십니까? 하얀 노건, 납작하게 우리 그 박스를 딱 치면 쫙 치는 노건, 그 노건이 딱딱하니까 그걸 딱 붙여가지고 안으로 집어여가지고 요게 문이 요런 고리가 되어 있으니까 탁탁 당기면 탁 올리면 이게 들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쓰레기통을 막 뒤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란 노건이 나오는 겁니다. 됐다 해가지고 가서 차 창틀 옆으로 그걸 쑤셔 넣어가지고 탁탁 당기는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급해서 그런지 잘 안 끌어올라와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오토샵에 하고 나니까 오토샵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갑자기 이걸 땡기고 있는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 앞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미국 경찰은 공권력은 무섭다 막 그때만 해도 제가 미국 간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니까 뭐 오만 소리를 다 들었어요. 막 잘못하면 총 맞는다. 그러니 저는 현장범 같은 느낌. 제가 머릿속에 딱 있는 거는 차를 훔치는 현장에서 차를 따는 현장의 범인으로 제가 막 느껴진 거예요. 경찰이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뭔가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영어가 안 나오는 영어가. 그래서 제가 그 경찰이 차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이제 죽는구나 생각해서 말을 했어요. I am not! 영어를 아시네 이분들이. 이분 저보다 더 똑똑했어요. 와, 그때 순간 나는 뭐 I'm not thief나 뭐 이상한 뭐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no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는 도둑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막 I am not 하면서 이러고 제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자기도 놀랬는지 이 총을 꺼내려고 했는지 저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겁을 먹었는데 이상한 줄자 같은 걸 꺼내면서 시구스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보니까 경찰이 이제 막 다가오니까 저도 모르게 주춤 뒤로 서니까 경찰이 저한테 그냥 씩 웃으면서 뭐 탁 excuse me 한마디 하고 차 그 틈새에 그 철사를 씹어 있고 톡 올리니까 창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걸 본 순간 저는 막 마음의 문을 다 열어 제끼며 경찰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막 웃으면서 줄자를 들고 내 차를 뜯어주는 이 미국의 경찰, 총을 쏘고 공권력을 상징한 이 사람들 너무 착하다. 막 덩치는 산만한데 고릴라 같은 그런 덩치를 가진 경찰 앞에서 너무 좋아하고 막 쌩글쌩글 웃으면서 경찰이 이제 슥슥 걸어가는 순간 제가 경찰한테 막 너무 마음이 막 좋아가지고 Do you want some coke? 막 그러면서 내가 그 콜라 하나 사준다 그러니까 막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가면서 그때 이후에 제가 미국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 경찰들 때문에 100만 이상 벌금 미국에 환원하고 왔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어떤 단순한 문이 열렸는데 그렇게 내가 막 이거 열어야 돼 막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대상, 그렇게 힘든 대상, 말도 못 걸 대상이 내가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순간 내 마음은 막 빗장이 아니라 막 그냥 우르르 쏟아져 내린 것처럼 열려서 그 사람한테 친절해지고 대우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 덩치 큰 코끼리 같은 그 경찰 아저씨 끌어안아주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장벽들이 열리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을 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헌금봉투만 여는 교회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건물만 늘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곳 문만 열고 들어오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앞에 찬양팀의 찬양만 들어도 막 삶에서 찌들었던 그것들이 녹아들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막 문이 저절로 열리는 우리 예수님이 열리라고 에바다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막 다 열고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닫혀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어보니까 더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서로 가운데서 불신과 잘못된 짜증과 분노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처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징조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말하는 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 나한테 지적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했을 때 절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불만을 표출합니다. 지가 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돈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저런 명령까지 해?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고 막 짜증을 내는 것보다 아우 진짜 너무 싫으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말하기도 싫어.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누구도 모르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아주
투명 사회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열어야 할 것, 어떻게 열어야 할지 우리부터 시작해서 이 병자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32절에 가서 이 기먹고 어눌한 자, 말을 이제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32절에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그 말의 무게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먹고 어리숙은 자가 자기 병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말했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수 기도로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 안에서 안수 기도는 어떤 직분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에게 주거나 예수님이 안수 기도하는 것은 치유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쳐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안수 기도를 해달라, 다른 말로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이 병자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먹고 말 못하는 이 병자를 고쳐달라는데, 병자는 지금 본문을 봐서는 그냥 끌려 나온 사람 같아요. 이런 거죠. 일종의 정현석 사님 저하고 대화가 막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해요. 정현석 사님 저를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현석 사님이 우리 황성환 사님까지 불러가지고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그래요.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안 답답한데. 근데 정현석 사님과 황성환 사님은 너무 답답해요. 어느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어. 둘이 나를 끌고 가는 형태입니다. 나는 안 답답한데 이분들은 왜 이래? 라는 거죠. 요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가 전화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하나 듣고 끝자락 이야기를 하나 듣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고 막 그렇게 말해 하니까 전화를 끊어서 우리 와이프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알지도 모르면서 자꾸 이야기한다고. 제가 늘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앞에 거 한자 듣고 뒤에 거 한자 듣고 그거 두 개 합쳐가지고 앞에 거 가, 뒤에 거 나 그러면 뒤면 가나만 알고 뒤에 안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면서 그게 꼭 진실이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일 거예요. 말 못하고 어눌한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나는 자기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얘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대화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일종의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예수 안 믿는 그 백성들, 우리하고 대화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막 보면 막 억지를 내요. 막 어제도 보니까 우리 상담을 한번 오는데 아버지 보니까 표정이 막 아무것도 안 들려요. 목사라 하니까 드시는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마음을 열려고 시도하고 예수를 끌어당기려고 시도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행동했는데 그 본인 자체는 내가 막혀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 사람 다수가 그 사람이 막혀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똥꼬집을 피우는 겁니다. 마스크 써야 된다고 막 수백 번 이야기하고 막 마스크를 쓰고 10명이 있는데도 자기는 마스크 턱에 걸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재정해서 벌금 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 병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는 거냐. 필요 없는 고집을 피웁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땐 내 말만 합니다. 그게 이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자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똑같은 거죠. 우리와 아내가 봤을 때는 완전 저 같은 사람이에요. 꽉 막혀있는 벽창호 같은 사람입니다. 고집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정말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들어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 짜증만 냅니다. 어느 순간 막 맞춰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뒤에는 막 나도 불쾌해져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뒤에는 나도 불만을 막 하면서 둘이 막 하늘 끝까지 불만을 쌓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들리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보고 입이 어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귀와 입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 스스로는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 주변 사람들의 인도, 어떤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좀 끝까지 들어.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내가 언제 말을 안 들었다고 그렇지,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안 들었네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열려 살짝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미안해라고 하지만 다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 말도 좀 맞는 구석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를 한 번 더 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그때도 그랬고 오늘 또 그러잖아. 그러면 그때는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속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다가 어느 날 친구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목사가 말을 하는데 제가 또 끊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데 나보고 절단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와이프한테 말할 때 제가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잘못됐구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영적인 좋은 인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나의 잘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서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혀를 잘 쓰냐 못 쓰냐, 그것을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그 혀를 잘 쓰기 위해서 받아들이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번째로 가보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무리를 데리고 떠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어눌하고 말 못하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이 구별시키는 겁니다. 왜요? 이 자는 사람들 말이 전혀 안 들리니까.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그 이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따로 데려갑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를 봐야 될지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구별은 어떤 성스러운 구별을 말합니다. 내가 성스럽게 막 예배, 자기 모습의 구별되어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별은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는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병자는 이 예수님과 따로 만나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어떤 방식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중의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의 중심이 더 예수님은 고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우리는 네가 바뀌어 10명이 있으면, 예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시키는 전 세계를 자기가 따시키겠다고. 저는 그때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 성기사님이 말했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 그랬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따시키는 이유는 있습니다. 나부터 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따를 당하는지, 내가 왜 잘못됐는지, 나부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만나봐라는 겁니다. 그게 구별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나 모든 어떤 사이에 있어서 처음부터 자기 자신부터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리기 위해서는 남들 보고 열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한테 명령하면서 네 마음 열어, 에바다 이렇게 해봤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에바다가 되어 있을 때 주변 사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5절 6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와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자기 안에 뜨거운 은혜가 없는데, 자기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없는데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진짜 구별되고 경건한 건 예배 와서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막 누군가 앞에서 막 친절하고 나이스한 것처럼 그냥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경건의 시작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구별되기 시작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매번 시간을 내어서 구별되게 만남으로 내 스스로를 갈고 닦을 때 그게 바로 열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33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방식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를 고쳐주는데 양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33절에 뭐라 합니까? 기를 막고, 33절에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제 첫 번째, 이 기를 막는 거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때 기를 막는 건 예수님하고 둘이 한꺼번에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고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기를 막습니다. 이 사람은 안 그래도 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또 기를 막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모양을, 이 사람 눈은 바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길을 천천히 막습니다. 뭐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따로 나를 데리고 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 나를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면서 막 반복적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물론 고쳐주신다, 다른 질병을 고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동도 하시지만 특히 이 감각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셔요. 근데 오늘 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 귀를 막는다는 건 조금 이상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가 열려라 해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에다 손가락 집어넣는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내 들리지 않는 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만져주시는 걸 느껴요. 귀 볼을 만진 게 아니라 그 속까지 만져주신다는 그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가장 정확한 건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들리지 않는데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 손짓 하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걸 하셨겠죠. 그것처럼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네 길을 내가 막아주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막고 어떻게 해요? 빼시면서 열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해석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도 해석하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 길을 막는다는 건 네가 이제부터 나와 구별되어 만난다면 세상의 소리, 잡음의 소리, 짜증의 소리, 분노의 소리, 잘못된 소리에서 기가 막혀라. 듣지 마, 그런 건. 그리고 어떻게? 이제부터 내가 빼면 귀가 열리게 되는데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씀에 귀 기울여라.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이 자에게 얼마나 충격이고 감동이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와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물론 세상의 소리도 듣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귀가 열렸으니까 다 들어야 돼요. 그 걸러지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잘못된 소리 막아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 막는다는 건 안 들어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그 사람한테 이거는 그냥 흘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혀입니다.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귀가 열렸을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벌써.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침을 손에 팍 뱉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그칠게 안 하겠죠. 침을 뱉는 이 사람 눈에 보일 것 같으면 쭉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했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손에 닿은 상태에서 혓바닥을 내는데 이 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냥 혀야 된다 그러겠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입을 벌려고 혀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몰라요. 어디에 될지 모르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혀를 내라고 소리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말 안 해요. 지금 귀가 열린지 이 사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양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입을 열고 혀를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을 뱉은 그 손을 혓바닥에 갖다 댑니다. 들리지는 않고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민서가 와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혓바닥 잡아당겨가지고 해가지고 딱 뱉었을 때 귀싸대기로 딱 내려가요. 어디다 대고. 침을 뱉는다는 건 구약도 신약도 오늘날의 시대도 모욕입니다. 누군가에게 침을 댄다는 것 자체가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데 막 혓바닥을 잡아당겨가지고 딴 데도 아니고 이렇게 몸에다 바르는 것도, 저는 우리 아들 그 예호가 가끔 와서 저한테 막 에 하면서 이렇게 될 때도 하지마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혓바닥을 꺼내가지고 침을 대가지고 갖다 댑니다. 얼마나 이 병자가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눈을 끔끔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은 놀라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뭐 반항하거나 묵이나 뭐 반항하거나 어떤 막 잘못됐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가 말함에 있어서 기가 막혔던 말이 어눌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혀가 어떤 더러움으로부터, 이런 더러움? 아니야. 어떤 더러움부터 깨끗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아내고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침을 갖다 내면 더러운 것을 만나고 더러운 것을 했을 때도 네 혀는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게 더러운 거야. 네 혀를 잘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네 혀를 관리하고 네 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병자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욕을 해도 뭐를 해도 내 입에서는 그 사람과 똑같은 욕이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이 들어오면 내 입을 통해서 내 속에서 그걸 정화시켜서 깨끗한 말로 나가라. 아무리 더러운 것을 네 입에 갖다 대어도, 아무리 추잡한 일을 네 입에 갖다 대고 네 귀에 갖다 대어도 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면 그것들을 불태우고 다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선포로, 에바다 열리라는 선포로 네 입에서 끄집어내라라고 우리 주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또한 봐도 그래요. 일주일 살아보다 보면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들 중에 우리 하나님 말, 우리 성령님 말이 안 섞여 있어서 고민을 해요. 어제도 자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어떤 말을 했지 하니까 70% 80%는 내 말만 하고 살았던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갖다 대도 하나님 말씀이 나가지 않는다면, 선포의 말씀이 나가지 않는다면, 복음의 말씀이 나가지 않는다면, 긍정의 말씀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열려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굳게 닫혀있다는 겁니다. 나의 아직과 고집 때문에 닫혀있고 절대 열리지 않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말합니다. 오늘 그 백성에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34절 35절에요. 탄식하며 그에게 이릅니다. 이 탄식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하시는 거 똑같아요. 네가 목사라지만 성훈아, 복음이건 하나님 말씀이 10%도 안 나온 너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제 바뀌어 볼래? 이제 변화해 볼래? 좋은 말, 사랑하는 말, 기뻐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 네 속에서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한번 해볼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에바다, 이제부터 열려라, 이제부터 열리리라. 네 마음이 열리고 네 가슴이 열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열려서 튀어나올 텐데, 너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너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너한테 들리는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평화가 넘쳐날 거라고.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인데 지금 이 말을 우리 마가가 잘 설명하는데요. 디아노이 크테티라는 사람. 헬라 단어가 좀 어려운데 디아노이 크테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테티라는 단어, 디아노이 크테티는 완전하게 너는 열려져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성령 안에 완전하게 막 충만하게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막 사랑이 흘러 넘치고, 네 안에 평안이 흘러 넘치고, 네가 어떤 존재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열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로 인해서 주변이, 너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경고하실수록 그들은 더 널리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알았을 겁니다. 경고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예수님이 알고 이것도 전파될 거라고 알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다시 보입니다. 내가 경고해도 너희들 입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막 좋아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예수님의 경고는 경고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이 진짜 열리라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심히 놀라가지고 막 서로 수군대며 이야기를 하는, 이 병자 어땠겠습니까? 일평생 열려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또 위기가 닥쳐왔을 겁니다. 또 다쳐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는 진짜 말하고 들리는 게 다친 게 아니라 다 들리고 말해도 삶의 어떤 엉어리 때문에 다쳐질 겁니다. 문제 때문에 다쳐질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이 사람들 있잖아요. 동력자들. 그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날 겁니다. 깨어있는 한 명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깨어있는 한 명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은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닫고 또다시 에바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막 매 순간 열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성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 저기 막 돛 닦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보다 그거 더 못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삶을 사는 이유는, 하루가 깨어있었으면 3일, 4일, 5일 내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7일째 어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좀 긍정적으로 봐줘요. 뭐 이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오 맞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목사님 좀 사랑 좀 해줘요. 맞다. 어느 목사님 기도 좀 해줘요. 맞다.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과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맞다.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번 열리면서 깨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말하신 이 에바다는 여러분 삶에서 일평생 기적으로 역사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